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특별히 41절 42절에 보면 또 43절까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그 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지적을 하고 나서 또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여기에요. 이 언급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장막을 받았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을 이와 같이 다시 여러분 44절에 보세요. 다시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성소를 만들게 하고 그 양식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3절에 보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서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 다윗의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는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 장막 같은 곳에 거하시는 것이 저에게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 된다고 했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에 안 된다고.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로부터 받은 성소가 다윗 때까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지은 성전이 이와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한번 무너져서 제2의 성전이 학개서를 통하여 세워지고 그 제2의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당시 사역했을 때 그 성전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자리에는 모슬렘의 성전이 그곳에 해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진 그것 위에 과연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무엇인가 할 때 이 본문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성막 시대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지금 AD 70년까지 성전 시대고 AD 70년 이후로 이와 같이 하늘의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약의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구속사 속에서 이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상숭배, 성막을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데반 집사는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고, 또 예수님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성막,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인간적이면서 정치적인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성전을 통하여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성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성막입니다. 자, 이것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동했어요.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 이동해서 이곳에 있다가 저곳에 있다가 이동했던 것인데요. 보시죠.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명령하사. 자, 그래서 이 성소를,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든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다 설계도 다 주었어요. 설계도까지요.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야. 그가 본,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말씀이 의미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예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섬겼어요. 여러분 43절에 보면 몰럭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어요. 또 그것을 만들어 절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신 예배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4절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겐,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요. 그럼 왜 이들에게는 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성막을 지신 시대는 교회적으로 볼 때 유아기 시대예요. 유아기 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이 시청각적인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들로 장치된 이들에게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특별히 모세는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민수기 7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89절까지 있어요.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 해막, 성막 이런 용어로 써요. 89절이에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증거계 위, 언약계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 이 증개계는 언약계로 상자예요. 그리고 상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상자 뚜껑 위에 두 개의 천사를 상징하는 이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말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에게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계 위에, 언약계 위에서, 성막에서, 해막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미신적으로 만들었어요. 우상적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얼마나 미신적이고 우상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안 하세요. 아예 너무 우상적이고 미신적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합니다. 버려둔 자식처럼요. 그러다 그 말씀이 다시 열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 성막을 미신적으로 우상적으로 여겨요. 5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5장에 가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너무 미신적이고 우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 못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인데 그 물건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그러한 태도로 했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모아놔 거기다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냅니다. 다곤 신상의 목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다시 목을 붙여놔요. 그 다음날 또 모가지가 날아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계 위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시청각적인 도구였는데, 이들은 미신적이었고 우상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것을 이와 같이 엉뚱하게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수많은 장식이 있고 도구를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러면 미신적이고 우상적이 되어요. 유럽의 많은 성당에 가보세요.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는 1000년 동안 잠을 자게 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왜요?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 교회가 부패하고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무엇으로 삼았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위, 자기들의 세상적인 물질적 이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막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신적인 우상적인 신앙에 빠졌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 성막은 없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 거짓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신앙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늘 성소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여러분 46절, 4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 시대까지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질적인 경제적인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성전을 짓게 됩니다. 보시면 46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 장소적인 개념에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요. 자, 그러면 성전, 성막의 이동식 성전에서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요. 그래서 시편 132편 3절과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지어라, 시온성으로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이것도 지시합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도 지시했고 성전을 지을 때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규격과 치수와 사이즈를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시사항대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돌도요, 성전 짓는 현장에서 돌을 쪼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다 돌을 이와 같이 사이즈를 맞춰서 이동해서 지은 겁니다. 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으로 통하여 성막에서 성전이 되어질 때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깨닫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시편 15편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보게 돼 있어요. 내가 혹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는지 열왕기상 8장을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38절로 가보시면, 열왕기상 8장으로 가보시면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또 예루살렘의 고종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 42절에 가보시면, 8장 38절이요. 38절을 보면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요게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성전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요, 42절.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인데,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돼. 이방인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이 성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해요. 오늘날 성지 탐방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통곡의벽에서 기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쪽지를 그 안에 넣기도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요, 제2성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또 모슬렘에 그같이 모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들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여러분, 여기서 49절에 보면 지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임재.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임재는 성막에 있었지만, 또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는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막이 있었을 때 이미 하늘의 성소를 봤어요. 그거가 시편 110편 1절 2절이고 사도행전 2장에 언급했어요. 하늘 성소를 봤거든요. 그러니 성막이 있을 때도 하늘 성소요, 성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늘 성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은요, 그들에게 시청각 교제로,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며, 왜요? 이방인들도 또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은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때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이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3장 1절 사도행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부지런히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올 수 없다면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누구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개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자기들의 세상적인 물질, 부를 얻는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장사치들이 가득 있었고요. 그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엎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성전을 통하여 그의 백성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전혀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 성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도가 더 간절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비행기를 타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막 올라가고 구름도 뚫고 올라가서 파란 하늘 옵니다. 그러면 저 너머에 하늘 성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가구로 이룰 수 없는 그곳에 하늘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요?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막, 성전, 하늘 성소로 이 주제가 바뀌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늘 성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스테멘 집사는 48절에 솔로몬의 성전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결론으로 하늘 성소를 설명합니다. 보시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 선지자가 말한 것은 지금 이 본문은요, 솔로몬하고 이사야 선지자예요. 솔로몬도 이 언급을, 솔로몬이 우리가 아까 열왕기상 8장에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했어요.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 보좌에서 다 내려다 보세요. 무엇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세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러분, 이 발등상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침대 앞에 발을 올려놓는 이와 같이 발등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이 발등상이 뭐를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나 이 발등상은 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등상의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조공 문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와 같이 공격해서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조공 문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매년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공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 요 발등상 그 상자 안에 있어요. 즉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의 일, 정권,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적, 미신적, 세상적으로 갔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아들의 통치하는 교회를 위하여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행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되고 하나님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의 권세, 정권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통치합니다. 로마도 통치해요. 로마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은요,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가장 신앙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정치적이었어요. 교회가 망하고 부패된 거죠. 한국교회가 부패되고 망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권, 통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손으로 지은 것, 내 손으로 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인간적이요 정치적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를 통하여 또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그 권세 아래 겸손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혼동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력히 시편 72편을 읽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왕들을 사용하시고 그 왕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백성은 그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왕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제안에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큰일 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항상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가장 신앙적이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그들이 세상적이어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과거의 성막을 가지고 미신적이요, 우상적이요, 인간적이요, 정치적이요, 또 탐욕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교회인데 실제로 하늘 성소는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였을 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통치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